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또 서로 앞뒤로 격려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시다 오셨습니까? 잘 사시다 오셨습니까? 한 주간 또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어제는 오전부터 어린이 집회 또 인도하고 또 저녁에는 또 청소년 청년 집회를 인도하러 아주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 출발해서 익산으로 내려가서 또 어린이들 한 30-40명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 또 2시간 나누고 또 대전으로 올라서 6시부터 또 9시 반 10시까지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올라오는데 막 눈이 엄청 내리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눈길을 막 헤치고 또 밤 12시에 여기 도착하고 또 서울로 일산으로 또 각자 주어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그 어린이 집회하는 그 광경을 목격했던 우리 청년들도 있었고, 또 대전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목격한 우리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는 우리와 똑같은 날짜에 개척을 한 교회예요. 2009년 1월 4일 거기도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희 가정과 4명의 청년들과 함께 개척을 했고, 거기는 목사님 가정과 4가정이 개척을 했대요. 사사 똑같아요. 사도고 우리는 4명이었고 4가정이었고, 그리고 똑같이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장년부가 1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한 200명 되는가 봐요. 150, 2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부가 한 30명 되는 것 같고, 주일학기는 한 40-50명 되겠죠. 청년부는 한 15명, 20명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척 3년 지나서 그 정도 인원이 됐으면 굉장히 엄청난 아주 놀라울 정도의 부흥이 일어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거에 감동받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면 부흥되는 것이고, 또 사람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광경 예배가 진행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온 팀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아주 거의 빕스 수준으로 샐러드 바를 딱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푸짐하게 그거 보고 다들 깜놀했죠. 감동. 야, 이거 그냥 집회하지 말고 계속 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의 물결들이 파도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아주 식사를 준비하고 잘 차려주셨습니다. 잘 섬김. 그 섬김에 참 감동을 받았죠. 야, 이 섬김이 참 아름답다. 멋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섬김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 얘기했어요. 그쪽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섬김이 더 대단하는 거다. 이 얘기했던 거였고, 그래서 어찌됐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작 한 10분 전이 됐는데, 예배자들이 우리 스태프들 말고는 3명 앉아 있더라고요. 6시가 됐는데 10명도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하냐? 여기 사역자들 없어?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야, 여기 중고등 몇 명이야? 한 30-40명 된대요. 청년부 한 20명 된대요. 그런데 왜 안 와? 이거 누구를 위한 집회야? 어느 교회를 위한 집회야? 10분이 됐는데도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끌어다 당기라고 했어요. 제가 빨리빨리 연락해서 오라고 해라. 근데 집회 6시가 됐는데도 6시 그때쯤 오니까는 그 온 사람들 밥을 또 옆에서 먹이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시간인데 옆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밥 먹어? 이제 왔네? 밥 먹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교회에서는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참 놀랍구나. 그 교회는 한 형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도요, 11시 뵈면요, 11시 오는 사람은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11시 10분 되고 15분 되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쯤 20분 되면 그때쯤 돼야 사람들이 온대요. 그 설교 딱 듣고 설교 시작 전에 안 오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다 나간대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더라고. 그게 어제도 똑같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열혈 청년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제가 또 참겠습니까? 참을 수 없지. 그래서 또 어제 원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다 제껴두고 다른 말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어제 원고는 10장 준비해 갔는데 원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얘기만 했어요. 어제. 왜? 성령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실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 아비들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케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도록 그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것인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영혼들이 누구일 것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그 성경을 봤습니다. 원래는 사도행 2장에 있는 말씀 요엘서에 나왔던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서 말씀 나누려고 했었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요엘서 그 본문 원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눠. 그래서 제가 요엘서 2장 1절부터 쭉 봤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 사도행 2장에 나온 말씀은 요엘서 2장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까지 가기 전에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제 나누고자 했던 말씀의 주제는 그거 내용은 그거였어요.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저민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라고 종들에게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서 인용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요엘서에 이르기를 하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킵시다. 부흥을 꿈꾸고 막 소망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섰는데 막상 그 교회 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엘서를 보게 하시고 1절 말씀을 하는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파를 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뭐하라? 경보를 울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파를 부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다. 사이렌을 울려 비상경보하라는 거야. 나파를 부르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파를 부르라는 것입니까?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떠나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뭐 지금 요즘 막 떠들어 2012년도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몰라요. 진짜 2012년도에 올해 세상 종말이 올지 12월 뭐 몰라요. 그건 12월 12일 12시 12분 12초에 종말이 올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 나팔을 불어라. 뭐하라고? 회개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6시 15분에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15분이 연장이 됐어요. 연장?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15분에 시작해가지고 찬양 끝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확실히 충청도라서요 반응이 늦어요. 할렐루야 한참 있다가 아멘. 뭐 재미나고 유쾌하고 웃기는 얘기해도요 한참 웃겼잖아요. 그러면요 한참 있다가 웃어요. 우리 스태프들이 먼저 웃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웃어요.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멘 소리도 길고 반응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끔찍을 안 해요. 아니 1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 찬양팀 앞에서 연락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뛰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이러고 있어요. 6시 15분에 정작 시작됐을 때 예배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한 10명만밖에 안 앉아있어요. 15명이나 많이 앉아있었을까. 그리고 찬양 다 끝나고 이제 말씀 전할 때쯤 되니까 한 7, 80명이 앉은 것 같아요. 7, 80명까지는 안 앉았던 것 같고. 응? 4, 50명? 몰라? 서로 몇 명? 그 정도? 또 그걸 또 세봤구나. 굉장히 빌립 같은 사람이 숫자를 다 세보는 거지. 빌립상우, 필상우. 이게 뭐 한 40여 명 앉았어요. 우리까지 다 합치면 한 50여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시계면은 우리 교회에 비하면 거기는 진짜 의리의리한 곳이에요. 의리한 곳. 뭐 그 예배 홀 자체가 한 200여 명 앉게끔 만들어놓은 홀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40명도 안 되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그것조차도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열받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배 시간이 지체된 것도 열받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하나하나 당신들 레알 크리스찬 맞습니까? 정말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몇 독이나 해보셨습니까? 1독 이상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손 들어? 얼마나 손 들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10년 신앙생활 10년 이상이더라고 다. 아니 거의 80%가 20년 이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1독한 사람들이 10%도 안 됐었어요. 또 저희 또 바른 말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구원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나가셨거든요. 거기 안 계셨어요. 보니까 끝날 때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하시는 소리가 회의 갔다 왔대요. 잠깐 회의가 있어. 회의 갔다 다행이더라고. 안 계셨으니까 막 거기서 깠지 그냥. 응? 당신이 진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뻔질나게 잘하면서 그러면서 뭐 직분도 감당하고 내가 뭐 했다고 말은 하는데 과연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건 결코 아닌데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내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시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손 안 들더라고. 몇 사람 손 들었어. 또 그 몇 사람까지 내가 또 지를 밟았잖아. 또. 끝까지. 근데 나중에는요. 그렇게 진짜 반응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기도할 때 되니까는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시더라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시더라고. 근데요. 마지막에 또 제가 또 찬양했잖아요. 끝까지 안 뛰어.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찬양팀이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손 들고 찬양하더라고. 여기 올라간 게 겸손이야. 이게 충청도야. 그렇지? 오늘 주일 예배 때 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반응이. 어제는 못 뛰고 오늘 뛰었을 것 같아. 막. 왜? 어제 말씀이 막 충청도예요. 길수가 동작이 늦은 이유가 충청도예요. 논산 강경에서 왔슈. 그러니까 길수가 늦게 불붙어요.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막 불붙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충청도라서 그래요. 성질 급한 전라도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서울 경기도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아주 24시간 편의점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24시간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교회는 많은데, 교회당은 많은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찾으는 사람들은 과연 몇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교회당 속에 건물 속에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오늘 한국 땅에 그렇게 많이 있어도 안양에요. 교회가 550개 교회, 555개 교회래요. 엊그저께 나왔어요. 그런데 종탑이 세워진 교회가 400개 교회가 넘는데요. 그 중에 100개 교회를 철거하기로 안양시에서 결정을 했어요. 십자가 불이 너무 밝다고. 그리고 부실공사 막 흔들린다고. 지난 태풍에도 많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100개 교회 종탑 철거하겠다. 안양시에서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십자가 불이 너무 밝아서 스트레스 받는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교회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번 안양시에서 십자가 100개를 철거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뉴스를 제가 3일 전에 봤어요. 참 잘하는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550개 교회 다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의 의도를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불을 밝힌다고 해서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밝히지 않고 십자가 등만 불 밝히고 있더라 이거예요. LED 등으로 더 눈빛인데 LED 등으로 환하게.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니까 뭐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의리의리 화려하게 아주 오색 찬란한 막 LED 등으로 해가지고 막 교회 현수 막 간판에다가 막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그 시대에 뭐라고 말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을 갖다가 대리석으로 회칠했다는 대리석으로 쫙. 그러나 그 뭐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치장을 잘했어요. 화려해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명함 내비나 보면요. 무슨 박사, 무슨 박사, 무슨 박사, 무슨 회장, 무슨 얼마나 의리의리 화려한지 몰라요. 오늘날 대형교회에서도요. 목회자, 담임 목회자 초청하면요. 조건이 뭡니까? 이력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있느냐 이거예요. 해외 유학파냐 이거예요. 영어 하느냐? 적어도 3개국어 이상은 해야 된다. 전라도, 경상도, 서울.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이력이 화려하냐 이거야. 그게 능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일반 사회와 똑같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과연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모습 속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배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일 예배가 과연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냐 이거예요. 결코 그런 예배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너희 찬양 좀 닫아라. 입 좀 닫아라. 기도 그만해라. 듣기 싫다. 야, 너희들의 그 예배 의식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경은요 말라기에서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너희들은 이사야서 1장이면 마당 팔만 마당에 발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발도장만 찍고 가는 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놀러 가야지. 이제 마지막인데 스키 타러 가야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가는 거야. 주일 예배 드렸다라는 거지. 그리고 오후 시간은 다 물을 쓰고 있으니까 자신의 육신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쓰고 있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아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놀고 먹고 쓰라고 주신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한다면 이 날만큼은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타락해 가고 있다. 이게. 아니 목회자들조차도 그러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고 있던 이 교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이 교회가 적어도 성경적인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종교인이 만들어진다면 빨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왜? 이 교회조차도 소망이 없을 테니까. 저는 빨리 때려쳐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절로 들어가야 되죠. 사찰로 들어가야 되죠.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주님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한국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의 것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예전 성경은 감람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지금은 올리브산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곳. 그 감람산에 가면 거기는 전부 다 올리브 나무로 가득해요. 이 감람산이 바로 올리브 나무. 올리브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또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와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대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죠. 이 말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율법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일 이 여자 죽일 수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뭘 어기는 자예요?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어요. 왜? 공범이니까. 이 여자를 변호하는 자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죄인이네? 야 죽여라. 율법에 하면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라. 그래 율법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언제는 죄인의 친구라며, 죄인의 친구라면 이제는 죄인을 사랑하지 못하네, 죽이라고 내버려 두네? 이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운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죽일 명분을 찾겠다라는 거였어요.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논쟁의 핵심은 해결점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를 살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 예수님도 죽여버리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질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로 쳐라. 뭐였습니까?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돌 없는 자가 죄로 치는 것이 아니고,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느냐? 죄 없는 자가 그러면 돌로 쳐봐.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같은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로 칠 수 있어? 안 되겠다. 그래? 안 되겠네. 그냥 돌아가는 거야. 다 돌을 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거였죠. 율법으로 대항하니까, 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으로 대항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갖다 간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더 강화시키더라 이거예요. 이거였어요. 우리는 간음 안 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간음 안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 곧 간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는데요.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이 곧 살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강화된 율법 앞에 딱 서니까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은요, 방종이 아니에요. 착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야.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이야. 뭐가 복음주의냐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더 강화시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계명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십계명만을 강조했지, 장로들이 전하는 유전만을 강조했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을 놓쳤다라는 사실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라고 해서 방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요한복음 8장 32절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 예수를 벗어나는 순간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타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아래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가정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칼 줘. 애기가 한결이가 칼 줘. 칼 줘. 칼 줘. 안 돼. 안 돼. 다쳐. 안 돼. 그런데 칼 줘. 칼 줘. 나도 자유인이야. 나도 한국인이란 말이야. 나도 사람이란 말이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칼 줘. 그래? 그래 자유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칼 줘보세요.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고기 썰겠죠. 왜? 칼이니까. 이게 자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끼가 가득했던 율법학자들은요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율법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아무 때나 붙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자녀들이 하고 싶다고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애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요즘 아이들은 보면요 부모도 못 알아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방종과 타락으로 키웠어요. 왜 달라고 다 주냐, 왜 하고 싶다고 다 해주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난 정말 나는 내가 막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만약 내 자식이었으면 진짜 내가 망치 갖다 못을 박아버리죠. 애를 박는 게 아니고 망치 갖다 못을 박는다고요. 턱 갖다가 쓸어버리죠. 나무를. 자식은 쓸 수 없으니까.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왜 이런 과격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애들이요. 잘 들어 우리 여기 청소년부에도. 이건 인간이 아니야. 이건 쓰레기야. 인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어른 말을 듣습니까? 무슨 교회 선생님 말을 듣습니까? 듣는 척만 하는 것이 그 앞에서만. 앞에서는 잘 듣는 척하면서 뒤돌아가지고 우리 엄마 정말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정말 짜증나. 우리 교회 아이들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전화 끝내 짜증나 그러더라고. 막 싸우더니 끝나 누구랑 전화했지? 엄마랑요. 근데 뭐라고 했냐? 짜증나요. 누가 엄마가 이거 진짜 이걸 입을 어떻게 해야지 이거 진짜. 이게 우리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이러는데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부모를. 망치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미 오늘날 한국은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윤리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어른 지나가면 모르는 어른이 뭐가 있습니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이 지나가니까. 이게 예전에 배웠던 예절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안녕하십니까. 모르는 사람 지나가도 인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는 사람이 와도요 인사 안 해요. 뻔질나게. 오죽했으면 인사 좀 해. 인사 안 해요. 억지로 끌어다 고개 쳐박습니다. 인사하지 말라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도 안 해. 누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애들 탓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다 부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문제 보세요. 왜 제보합니까? 우리 애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문제예요.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을 봤더니 다 부모더라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왜 남에게 찾고 있느냐고. 문제가 바로 그 부모에게 있었던 건 나에게 있었던 건데. 자녀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주면 그 아이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다 사줬어 우리 애들. 다 했지? 나쁜 놈 시키들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공부나 잘하면 공부도 하지도 않는 것들이 무슨 스마트폰이야.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연구를 하려고 그래? 뭐 공부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 산 거야? 돈을 벌어? 돈만 쓰는 놈들. 핸드폰 요금은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나오는 놈들 어디 있어? 이게 인간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얘기도 집에서 부모가 교육이 안 되니까 아주 이게 허당이더라고. 여기서 아무리 얘기들 뭔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 안 되는데 또. 그러니까 부모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가 빨리 돌아와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니들이 그렇게 행동하니 부모가 돌아오겠니? 우리 학생들마다 똑바로 살자. 똑바로 이게 우리 청년들도 똑바로 살자. 우리 부모 세대도 해죠. 똑바로 행동합시다. 그래요. 부모 세대가 똑바로 행동해. 그 다음에 애들도 똑바로 살아. 제발 부탁이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성을 갖춘, 인격을 갖춘 인간이 좀 되라는 거예요. 방언 조금 못해도 괜찮아. 욕만 하지 마. 인격이 들댔어. 성령의 방언이 아니야. 인간의 방언이야. 이런 우라질레이션, 이런 CGV, 이런 면접을 받나? 요즘 면접 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 삶이 안 돼. 삶이. 행동이 안 돼. 자녀들도 공의로 키워야 됩니다. 부모님들 아멘들 안 하시네. 자녀들도 공의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결혼하거들랑 자녀들을 공의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말 안 들면 망치 가지고 와. 딱 앉혀. 몽둥이 들어. 그렇다고 애 굶기고 일주일 동안 굶기고 때려서 죽이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목사로 가지 마세요. 그리고 보성 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매로 치라고 했다나? 매로 다스리라고 했다나? 잘못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공의로.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끝없이 예수님과 이 율법 논쟁을 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과 교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믿는 것이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신들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자신은 고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였거든요. 틀린 거였거든요. 바울도 나중에 그 간증을 하잖아요. 나도 사실은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최고 학자였고 나는 율법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충성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지. 내가 틀린 거였던 거지. 다른 게 아니고 이건 틀린 거였어요. 자기가 알고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장으로 가보세요. 전장 제일 끄트머리 저를 보세요. 자, 59절 시작. 돌을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순교당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타임이. 아니 나 갈 길이 멀어. 난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네가 돌 맞으면 안 돼. 보니 성경 써 있잖아. 돌에 맞아 죽는다고 안 써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돌 맞아 죽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하시는 거예요. 피하시고 뭐 하십니까? 예.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거든. 그 다음 1절 이어진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9장 1절.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고 이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 외곽으로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발견하느냐면 내려오시는 길에 눈먼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죠. 2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보세요. 이 제자들의 질문도 보면 율법의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 상식 있잖아요. 고정 가치관. 거기에서 더 이상 많이 벗어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질병에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에 큰 문제가 있으면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죄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가 있어서 그 문제가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고정 가치관이었어요. 고정 관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시각이죠.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잘못되면 다 조상 탓이에요. 다 부모 탓하고 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뭘 부모를 잘못 만나?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말만 해봐라. 다 부모 탓, 조상 탓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민족하고 한국민족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 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 말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요, 신학적인 관점 아니면 각 교단에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앞서 때로는요, 어떤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긍정의 파워, 목적이 이끄는 라이프, 4차원의 스피릿,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말이니까 그분의 말이 진리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 가지고 그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교리를 끌어내고 있지만 그 모든 교리나 신학적인 논쟁들이 다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인간의 시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 교리 싸움하지 마. 이 교리 논쟁하지 마라. 이 교리 논쟁에는 능력이 없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어리석은 논쟁은 싸움만 일으킬 뿐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디도서에도 보면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또 디모데후서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뿐이라는 것이죠.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는 싸움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싸움하려고 싸우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과는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논쟁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 이게 무슨 싸움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교리 논쟁할 시간 있으면 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 누구의 죄예요? 이게 어떤 죄의 문제입니까?
이게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부모죄입니까? 자식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야, 그런 거 신학싸움 하지 마. 논쟁하지 마. 그 안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앞에서만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말싸움할 시간 있으면 가서 일이나 해. 이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병이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병을 준 것입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야, 논쟁할 시간 있으면 이래. 지금은 낮이야. 뭐라고요? 낮이라는 거예요. 낮엔 뭐 해야 돼요? 일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할 때고 충성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네. 누구의 일을?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낮 동안에 해야 된다. 낮에 해야 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뭐라는 거예요? 낮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낮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돼. 안 그러면 곧 밤이 올 거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 제자들은 누구의 죄 문제이냐고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낮이고 나는 빛이야.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사자성어로 말하면 동문서답. 그죠? 제자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었어요. 동문서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문서답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동문서답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핵심이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사역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만하기 싫으신가 보네. 일하기 싫은 거죠. 우리는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 요즘 전철 앞에 가면요, 신천지 와가지고 얼마나 전도하는지 몰라. 열심히 전도합니다. 안산호 중인에 2명씩 짝져가지고 초인종 눌러가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이상한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요, 막 도로를 하십니까? 나 알아요, 그리스도. 도로를 하시냐 이거요. 얼마나 그들도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합니까?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런데 정작 일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하고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야, 너희가 논쟁할 시간 있으면 일이나 좀 해. 일 좀 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조 이전부터 일하셨고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창조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시편 121편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뒤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뭐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근데 우리는 잘 졸죠? 안 졸아요?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오늘도 2사람이 졸고 있어요. 우리는 잘 졸아. 그러나 주님은 절대 졸지 않아요. 하나님은 졸지 않아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주무셨죠? 어제 안 주무시고 날 새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너무 피곤하게 잤어요. 웬만하면 안 자고 그냥 제가 주일 말씀 예배 준비하는데 주일날은 거의 날 꼬박 새고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는 너무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고 눕자마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오늘 정리를 했어요. 왜? 인간은요 자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많이 잤잖아요. 잤는데 왜 또 졸고 계십니까? 안 잤으면 내 일을 해요. 아니 1시간밖에 안 잤으면 조는 거 좀 이해합니다.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조십니까? 왜 아예 주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피곤하시겠죠. 아, 그래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 얼마나 하나님 피곤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에는 다크서클이 만큼 내려가지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피곤하시지도 않으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하시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주님은 뭐 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날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나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나의 환난을 명케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천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그 모든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죄고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하는 것이죠. 타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예수님께서도 말씀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언제나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사시지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왜 대답을 못할까요?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제 간 교회가 대전 임마누엘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언제든지 매일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놀이하는 거예요. 취미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우리 학생들 보면요, 공부는 하지도 않아요. 순종도 안 해요. 그러면서 지 할 것은 다 해달래. 옷 사달래. 스마트폰 사달래. 먹을 거 사달래. 이런 배은 망득한 것들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할 도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공부도 안 하면서 뭐 성적 오르게 해달래. 내가 어제 말씀 전하면서 아까 그 여학생, 중학생이었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제가 이제 10,000원을 줬어요. 얼마면 되겠니? 나 돈 많아. 그래서 10,000원을 줬어요. 이 아이가요, 예배 끝나고 그 10,000원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여기 10,000원이요. 왜? 내가 아까 널 줬잖아. 예? 진짜요? 내가 너 이거 줬잖아. 그 대신 공부하라고 했잖아. 공부 열심히 해라. 진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는 거야.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러나 제 주머니에 있던 것이 10,000원 있었으니까 10,000원을 줬어요. 얘가 놀란 거지. 왜? 그냥 말씀 듣다가 10,000원 받았으니까. 그래, 그 대신 공부해라. 그리고 전교 1등 해라. 전교 1등하고 나한테 연락해. 그럼 내가 그때 또 빕스 데리고 갈게. 그랬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걔 1등인데 왜 내가 빕스를 사줘? 그럼 나는 1등에 연락해. 그리고 내가 빕스 데리고 갈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면서 고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전교 1등을 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어떻게 전교 1등이에요? 그러길래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해라. 너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 그러니 이제부터는 공부해. 그리고 전교 1등 하거들랑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빕스 데리고 갈게. 멋있죠? 저 말고요. 하나님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셔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작은 거 구하는데 하나님 더 큰 거 주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주세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겠지만은 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풍족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냐고요.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1달란트 이거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약 3억에서 5억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한 1달란트가. 그런데 이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요, 그냥 땅에 묻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에게 주더라고.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더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하나 빼앗기고 있다. 큰일 났어요. 목사님이 다 하시네.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개 가졌는데 그 1개가 2개가 되고 2개 가졌으면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3개 가졌는데 3개 갖다가 묻어가지고 1개로 빼앗겨버리고 1개나 그것만 빼앗겨버리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이 바로 낮이라는 거예요. 지금 낮이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못할 밤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밤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는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왜? 밤이 찾아왔으니까. 그때서야 잠시만요 예수님, 잠시만요. 아직 제가 할 일을 다 못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때는 말할 수 없어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못해요. 심판대 앞에서는요 이유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밤이 오는 순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서 열매로 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야 내가 곧 갈 거야. 그런데 각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간대. 줄상. 아이들이 지금 졸업식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줄 상을 가지고 가지요. 네가 3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성적 장학금 받는 거예요. 상을 받아요. 효원이 졸업했어? 상 받았어? 이런. 지훈이 상 받아봤어? 수학교 6학년 졸업하면서? 밥상 말고. 우리 주님도 상을 준비해서 가고 계셔요. 준비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맞으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우리는 열매로 답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했다 할지라도 바른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매장하신 주님.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19절부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지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했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예언을 하고 막 설교를 하고 뭐 가르치기를 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바른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가지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지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서 우리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서 5장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러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적당주의, 타협주의로는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영적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신앙 성장할 수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참고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듣기 좋은 설교 들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막 아주 강력한 설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껄끄러워요. 또 책망하네. 또 놔두라고 또 목사님 또 혼내시네. 그래요.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여러분 복 받으세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아주 날마다 그냥 승승장구하세요. 계속 태로 강신장 가지고 계속 하세요. 복 받으라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게 되면 그런 거 귀를 즐겁게 하는 말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 설교도 재미있어야 돼. 귀를 즐겁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따라간다라네. 그러니까 귀는 쫑긋, 눈은 번쩍, 말초신경은 이렇게 귀를 즐겁게 해줘야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대전교회 사람들은 반응이 안 보여. 하는데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드린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쫓아갑니다. 교회도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야, 이 교회는 뭐가 좋아. 저 목사님 유명해. 뭐 장영성 목사가 유명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안 유명한데. 그러니까 뭐 유스비전, 두나미스 뭐 유명해? 몰라. 다른 팀에 가서 봐요. 아주 유명한 한국의 내노라는 팀이 가봤어 봐요. 수백 명 모였을 거야. 미어 터졌을 거야. 자기 식대로 자기 입맛대로 스승을 모아드립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죽기 전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요, 이 율법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병든 자, 죄인들을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율법의 시선으로 보면 당신 죄지어서 그래, 불순종해서 그래, 11조 안 해서 그래,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봉사 충성 안 해서 너 시험 들었구만, 마귀 역사에서 그래. 전부 다 판단과 정죄만 난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판단하기보다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눈먼 자를 고치셨던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서 눈먼 자에게 지능을 이기시고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시스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토달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고 가는 거예요. 꼭 실로암에 가야 돼요? 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야 돼요? 가라는 거예요. 한강에 가야 돼요? 가라는 거예요. 안양천으로 가야 돼요? 가라는 거야.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 꼭 여기 가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 말씀, 주님께서 가라. 거기 감남산에서요,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그 길을 이제 따라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우리는 그 실로암 못이라고 전해지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실로암 못이라고 전해집니다 라고 얘기해서, 물론 그것이 실로암 못은 아니지만 실로암 못을 근원을 찾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로암 못이 아닐까. 왜? 성경에 비춰봤을 때, 쫙 봤을 때 이 지점이 실로암 못이었을 것이라는 그곳을 가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감남산에서 오다가 그 눈먼 자를 만났고 넌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 거리를 생각해보니까 상당한 거리였고요. 그 길이요, 엄청나게 험난한 길입니다. 울퉁불퉁하고 거긴 다 돌이잖아. 쉽게 말하면 광야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아주 거칠은 들판.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다 또 뭘 발랐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까지 발랐어.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까지 발랐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건 상식을 초월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거 황토흙이었을까? 황토흙의 영향이었을까? 무슨 진흙팩을 발랐나? 뭐냐고 이게. 왜 여기다 바르고 난 다음에 야 실로암 못으로 가. 실로암 못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로암 못이 어딘지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눈먼 상태에서 그 울퉁불퉁 그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혜림이하고 같이 걸어가는데도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대단한 순종이요. 엄청난 순종. 그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야, 길수야, 화장실 가서 청소 좀 해라. 소변기 좀 청소 좀 해라. 예. 그 대신 소변기 청소할 때 장갑 끼지 말고 맨손으로 해라. 예? 안 돼. 못해 그거. 어?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군대 갔는데요. 자대 배치 받았더니요. 쫄병이니까 마지막 아주 쫄딱 오니까 청소를 시키는데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고무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그 남자 좌변기를 다 씻으라는 거. 그것도 퐁퐁 해가지고 남자 좌변기 아시죠? 아들 구멍 잘 막히지 말라고 동그란 것도 있잖아요. 거기 누른 거 다 끼잖아요. 근데 그걸 딱 들어서 닦으라는 게 광날 정도로. 그러기를 몇 달을 했어요. 진짜 광이 나더라고. 냄새까지 맡아봐. 나는지 안 나는지. 깨끗하게 퐁퐁 탁 아주 번득번득해요. 번득번득해. 그 좌변기가. 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하니까. 광나요, 광나. 나중에 해보면 손에 뭐가 끼는 것 같아. 밥 먹을 때 보면 냄새가 막 어디서 화장실 냄새가 나.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겠느냐고. 길수야,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기 전에 화장실 청소 그렇게 하거라. 네.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 시키셨어요. 그러잖아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정말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대꾸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을 번역한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실로암이 어떤 곳이에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못이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것도 참 신기하죠. 왜 하필이면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실로암, 석굴암이 아닌 실로암. 많은 암이 있었을 때는 하필이면 왜 실로암이었을까? 근데 그 실로암의 뜻이 뭐였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어디로 보내고 계셔요? 실로암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대전 임마누엘 교회로 보내실 수도 있고 이리 제일교회로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은팍교로 보내실 수도 있고 또 방글라데시로 금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어디로 보낼지 몰라요. 일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북한으로 보낼 수도 있고 어디로 보낼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내실 때는요, 절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보내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가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시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명이라도 변화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아니 40명 중에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변화받으면 감사한 거죠. 끝나고 한 청년이 오더라고. 대학생이 오더라고. 키 멀때같이 큰 놈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파주 갔다 왔습니다. 파주. 동생 군대 면회 갔다 왔대요. 면회 갔다 오느라고 늦게 왔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온 거야. 말씀 중에 온 거야. 근데 하는 소리가 목사님 손을 잡더니 놓지도 않아요. 남자가. 여자였으면 몰라. 남자가 손을 난 놓고 싶은데 계속 손 못 잡으면 얘기하는 거야. 한 몇 분 동안 손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속으로는 놔. 그런데 손 붙잡으면 목사님 제가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무슨 은혜? 제가요 사실은요 교회 생활하다가 한동안 방황했대. 1년 동안 길수처럼. 길수는 1년 동안 방황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교회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대. 교회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집회를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자기가 뜨겁게 은혜를 받았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무 오랜만에 뜨겁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이곳저곳에서 막 펑펑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오는데 또 문자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 말씀 나는 순종하고 갔어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정말 실로함이야. 돌짝파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팔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니까.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 잘 됩니까? 안 되시는 분 이름을 다 순종으로 바꾸세요. 우리 정지윤이 정순종으로 바꿔. 정순종. 알았어? 이름 바꿔. 이름 순종이라고 불러주세요. 워낙 불순종의 아들이라. 이름 정순종. 정준하가 아니고 정순종. 또 누구 해줄까 또. 이름 바꿔. 이소라가 이름 바꿔달래요. 자꾸. 내 이름 소라 좀 이쁜 이름으로 바꿔달래요. 이소라. 이소라. 생각 중입니다. 이소라를 뭘로 바꿀 것인가. 이조아.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한 발을 먼저 내디르라는 거예요. 야, 한 발만 좀 내디뎌 봐. 그 한 발 내딛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야, 발을 내디뎌. 그러니까 갈라지더라 이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쓰러져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아, 나 피곤해서 못해요. 뭐 얼마나 피곤해. 아, 저 아파서 못해. 아프니까 나와 살아 이 말이에요. 요즘 제 입안이 막 구멍이 아주 그칠 날이 없어요. 이쪽에 뚫어져가지고 지난해 바람이 막 샜는데 이번에 또 이쪽이 뚫어져가지고 아주 입속이요 전쟁터 막 핵폭탄이 막 터지고. 어제 그랬더니 옥상에 이렇게 다크설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게 나의 트렌드예요. 근데 나 원래 그래 그냥 이게 나의 모습이지 뭐. 여러분 피곤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는 피곤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쉴 틈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피곤한 거 다 쉬고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서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자, 오직 성령으로 세상을 뒤집자.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뒤집겠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여러분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뒤집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을 뒤집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시작.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시작.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들을 잘 기억하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일하는 자가 되세요. 지금 일할 때예요. 잠시 후면 밤이 올 것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힘써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세요.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세요. 돈 벌 수 있을 때 돈 버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일 하자 이 말이에요. 돈 버는 거 때려치고 직장 때려치고 공부 때려치고 주님의 일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공부도 주님의 일이고 돈 버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가정생활 주님의 일이에요. 설거지하는 거 주님의 일이에요. 방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준비된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주님도 일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 자입니까? 너무나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변명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진실하게 한번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일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일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일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게으르, 영적으로 타락한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속히 오리니, 주님의 시간이 속히 오리니,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있게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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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실로암으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주의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상황 환경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그곳 나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열매 없는 나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매 맺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용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은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처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식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